아레오바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3년의 먹거리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참 독특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요즘 부동산 해서 거의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가 고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걸 내다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기에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50년 희년제가 있어요. 땅을 내가 이제 소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지파별로. 그렇게 받은 땅은 팔면 안 됩니다. 소유 자체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 대대손손 그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 해서 땅을 많이 기획부동산처럼 해서 아니면 중국에 지금 부동산 그룹 있죠. 그런 지금 부도가 나서 난리인데 그거와 같이 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재벌들 그 땅 자체를 막 자기 소유로 못하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샀다 해도 50년이면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50년 후면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돈을 주고 사도 그거 돌려줘야 됩니다. 영원히 자기 소유로 할 수 없게 분배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게 이제 희년제도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하니까 그때 질문을 하셔도 되고 읽어보면 알게끔 성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희년제도가 참 독특한 제도예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이스라엘은 영원히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고요. 이제 요즘 와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지키지 않지요. 그대로 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아닌 가짜 유대인들이 거의 판을 치고 있으니까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7년마다, 매 7년마다, 안식년 제도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 6년간 땅을 이렇게 경작을 하고 나면 농사 짓는 법에서 나옵니다. 정착을 했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6년간 경작을 하고 나서는 7년째는 땅도 쉬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놔둬야 됩니다. 그게 또 계속해서 수확을 할 거라며 생산 율을 높이겠다. 계속 그렇게 못하게 해놨어요, 하나님. 6년하고 7년째는 땅도 쉬게 해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안식년 제도인데, 오늘 희년제, 그러면 이런 안식년이 7번 하면 7, 7이 49지요. 그리고 50년째가 희년제가 되어요. 나팔을 불면서, 그때는 이게 엄청난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에. 그거 다 돌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희년제도를 통해서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노예 해방이 일어나고,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적당히 부채가 50년 가도 아니면 중간에 이어졌다 할지라도 수십 년씩 이렇게 이어지면 그 사람 부채 못 갚습니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내다보고 그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부의 대물림 이런 얘기하지요. 땅이나 그런 어떤 부동산 같은 걸 소유를 많이 했어요. 그 부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가난도 대물림 되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 그 단절을 끊는 겁니다. 지나친 부가 한쪽에 몰리지 못하도록 희년제도를 통해서 부채를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고 그들이 먹고 살고 그들의 지분으로 준 거이기 때문에 골고루 평등하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깨지니까 요즘 이제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다 들어붙어도 안 되잖아요. 다음 정부 넘어가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됩니다, 이거. 사람이 하나님께로 만들어 놓은 이 원칙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왜 이런 걸 가져왔느냐. 상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제가 옆에서 봅니다. 진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뭔가 불균형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 알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목회자인 제가 중보 기도를 하며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렇게 뭐 기도를 하면서 또 오르는 마음들이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근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 참, 저에게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우리가 이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김부겸 그 총리가 이제 소상공인들이 지금 뭐 힘들잖아요. 오늘 또 10,000명이 넘어갔던데, 그런 코로나 확진 속에서 계속 영업 제한이 걸리니까 사실 뭐 월세를 계속 내야 되고 뭐 인풋은 없고 아웃풋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돈은 물어줘야 되고 월세는 내야 되고, 월세가 뭐 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잖아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걸 알지요. 그러나 뭐 영업 제한을 풀어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뭐 한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총리 김부겸 총리가 국가에서 절반 부담하고 소상공인들 월세를요, 뭐 어떤 기준을 생각하겠죠. 국가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건물주가 절반 부담해라. 이 어려운 게 이 지금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지요. 그 뭐 삭발을 릴레이를 할 정도로 힘들어 하니까 그들에게 뭐 들어오는 건 없고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것만 나가나요? 하여튼 그거 유지하려고 해요.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살기 좋고 괜찮은 사람은 건물주 아니냐, 월세를 받는 입장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절반 대고 당신들 절반 물고 해가 이 시기를 좀 넘어가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거 안 됩니다. 통과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되기를 원해요, 저도. 뭐 제가 그 문제에 깊이 뛰어들어서 뭐 해결해야 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죽 얼마나 답답하면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들의 글쎄요. 참 그 욕심이 쉽게 내려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희년제도,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하셔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매년. 그래서 농사 짓고 농업에 의존한 사람들은 1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굶어 죽는 거지요. 뭐 심하게 말하면. 그 대책은 누가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지킵니다. 이 독특한 제도고요.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 삶 속에 이런 어떤 오늘 살아가는 팍팍한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제가 성도님들께 힘을 드리고 말씀으로 힘을 드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시니까 말씀을 보증하시는 분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선택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7년째는 농사를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땅을. 이 농사를 지어서 지금 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대학도 보내고, 또 뭐 용돈도 주고, 가정에 그 공과금도 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차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근데 이거를 1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겠습니까? 당장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뭐라고 했냐면 7년째 농사 짓지 마. 땅을 내버려둬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 뭘 먹고 살으란 말입니까? 농사 안 지면. 1년 누가 보장해 주는데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죠, 당연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내가 명령하여, 자, 이 독특합니다. 잘 보세요. 명령을 한대요. 6째 해에 복을 너희에게 주어. 내 복을 너희에게 주라고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이 참, 저를 참 목회자 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가끔은요, 뭐, 삶 자체를 돌아보면 다 똑같은 얘기지만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개입을 해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7년째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명령을 할까요? 땅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땅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라. 땅에게 복을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제가 볼 때는요, 6년째나 그 소출, 이 6년째의 농사는 평년에 3배를 거둔다는 거예요. 3배. 믿어집니까? 제가 아무리 가만 생각해도 4년, 5년 뭐 점점 많아서 그걸 놔두겠지. 그게 아니에요. 6년째에 그렇게 그냥 명령해서 6년째는 그만큼 소출을 나게끔 땅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땅은 미네랄 덩어리거든요. 지금 거의 영양분이잖아요. 그걸 이제 분해, 그 식물이 받아서 자기 이제 열매 축적하는 거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의 그 미네랄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내게 하겠다. 이거 맞네요. 보니까 막 풍성하잖아요. 아니, 평소에 쌀 한 가마니 나오던 게 3가마니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 해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대놓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됩니다. 제가 앞에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에너지에 대한 그 아레오바고를 찍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원자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물질의 근원을. 그 다 미네랄도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들의 조합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양소로 충분하게 소출이 나게끔 너희가 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양자와 원자에 명령하면 그들은 거기에 순종하여서 움직입니다. 그게 창조의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째 농사 짓고 7년째는 쉬어라. 땅을 쉬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묵은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7년째 쉬었고 이제 8년째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7년째, 8년째 묵은 소출을 먹어야지요. 9째 해에는 어떻게 해요? 7년째 쉬었으니까 8년째 씨를 뿌린 게 9째 해에는 먹으니까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6년째 그렇게 엄청난 그 수확이 되었고 그게 바로 3년치 먹을 거리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버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안식년제입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년이에요. 그게 이제 좀 변형되고 확대되어서 목회자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7년째 안식한다. 이렇게 좋아요. 뭐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원칙적인 안식년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쉬게 하라라는 겁니다. 묵은 것을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식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7자, 7일의 의미.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도 쉬지요. 그리고 안식일도 그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며 이를 사람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계속 가동하면 이게 부하가 걸려가 사람이 아무리 죄에 떨어졌다 해도 하나님 보시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일째는 하나님 반드시 쉬어라고 하는 거예요. 쉼에 대한 원리는 아시죠? 우리 그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쉬도 안 하고 풀로 가동을 해봐요. 정말 피곤하시잖아요. 다들 그런 얘기해요. 저도 해봤으니까요. 만 41세까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 하루 쉬고 안 쉬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6일 일을 하고 7일 쉬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년의 의미는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제가 여기서 다 설명 안 할 거예요. 이게 땅이 질소와 같은 그런 어떤 엄청난 그 미네랄을 먹게 됩니다. 네. 그게 어떻게 먹냐면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런 질소 녹습니다. 그 비 속에 그런 것들이 녹아서 내려와 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고 그게 또 그 서로 작용을 하면서 땅이 이제 힘을 지력이라 그죠. 영양분이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서 살충 효과가 생겨요. 이 땅이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은 땅에는 보면 이게 그 병균들이 많이 번식하고 세균들이 번식하고 곰팡이가 피고 식물에게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게 산성화된다 그러죠. 산성화되고 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주기가 6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압니다. 땅을 왜 6년 만에 쉬게 하느냐.
이 지력이 돌아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1년 동안 내버려 두면 싹 복구가 돼가지고 된다는 거죠. 이게 농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계획토를 하고 뭐 막 옮기고 이렇게 욕심 많아서 막 단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막 지금도 뭐 발버둥 치지요. 그래서 그 뭐 썩 좋은 게 나오던가요? 먹을 것이 그 먹거리가 그렇게 갈수록 보세요. 약이 많아지고 효소 같은 거 이상한 뭐 가공식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먹거리가 옳지 않으니까 자꾸 보조제를 만드는 겁니다. 쉬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사람도 역시나 쉬어야 돼요.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계속 시키면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라는 거예요. 어느 신이 사람 보고 쉬어라고 명령을 하던가요? 그저 치성 더들이라 그러고 그저 뭐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냐? 여러분 믿는 신이 좋은 분이냐 할 때 사람을 배려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저 섬김을 받기 위한 신들, 우상들은 다 그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잘 삐집니다. 삐지지 않도록 치성과 공양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쉬라. 계명으로 쉬라고 한다니까 하나님은요. 7일째 쉬어라. 네. 그리고 네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예배자로 살고. 예배, 억지로 드리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 그 영적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 면전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 생명이니까 진정한 생명이 내게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날인지. 그런 예배가 없는 쉼만 가져가 보시면 백수지요. 그게 백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없는 쉼은 그 백수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뭐 게으르고 나태한 것밖에 더 됩니까? 육신만 돌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아무리 편하고 막 쉬었어요. 되든가요? 이 영혼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식년에 이웃을 돌아볼 기회가 생기는 거지요.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뭘 할까요? 이웃을 돌아보며 그동안 못했던 거 하며 함께 그들의 뭐 그 수평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런 걸 다 배려해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주신 분이시다.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오늘날의 안식년 어쩌면요 성경 안에만 있는 걸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돌리는데 참 하나님께서 배려가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식년은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의 안식년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6년 동안 일했다. 7년째 쉬어라. 조금은 지금은 좀 변형이 되긴 됐어요. 왜냐하면 생활 패턴도 바뀌고 당시 어떤 농사 짓는 법에서 지금 우리는 뭐 가공 제조 뭐 이런 어떤 산업혁명 후에 지금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4차 산업혁명까지 와 있잖아요. 뭔가 생활 패턴과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사 짓는 것도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지금은 전부 다 쉬어야 땅이 회복이 되는데 한쪽에서 농약 치며 살충제 치며 계속하고 내 밥만 중간에 있어 1년 쉬어봐요. 그 병균들 그리 다 와버립니다. 그게 안 돼요. 이거는 이제는. 같이 지력이 올라가서 그들을 잡고 또 이겨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적용했다가는 다 굶어 죽습니다. 6년째 더 안 나옵니다. 지금은. 왜? 평생도 빨아먹었으니까 지금 땅이 다 죽어 있어요. 뭐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 거예요. 혹시나 그게 궁금하면 기무라 사과라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찾아보십시오. 일본에 그 사과 농사 짓는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세상에 재바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예배자로서 코람데오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안식년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재발라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재투자하고 끝없이 자신의 삶을 그런데 자꾸 쳇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해도 6년째 하나님 풍성하게 주셨듯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예배자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성도님들 삶이 옳고 이것이 안식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6년하고 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게 맞아떨어지는 이 주기도 아니고 이제는. 그래서 나의 안식년은 무엇일까? 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때론 더디가고 볼 때는 기회를 다 빼앗겨요. 기회비용을 많이 지불합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근데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막 해서 몸에 병 다 만들어가지고 따따블로 병원에 갖다 주고 그리고 뭐 실컷 해놓고 누리지도 못하고. 성경에 그거 있잖아요. 부자가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제가 볼 때. 열심히 평생 동안 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이제 내 나이가 좀 들었으니 먹고 즐기자. 그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영혼에 대한 주권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기하잖아요. 땅에게 명령하여 소출을 3배 내게 하라. 3배 나오게 하겠다는 거죠. 3년의 먹거리를 한 바퀴 주십니다. 이야, 이런 하나님. 오늘 또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느껴요. 때론 더디가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가보면 그것이 옳고 오히려 정직하고 평안한 길이었다는 거. 세상에 떼부자 대통령 많아서 좋아질 거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그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아집니다. 더 가져야 되고요.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스탠스로 계속 살아야 되니까 피곤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이웃도 돌아보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안식일의 안식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6년에 주시는 축복, 3배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은혜로 그냥 개입하시는 겁니다. 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곳, 발을 딛고 있는 터전에서 3배 이상의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안식년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